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면 가족이 살고 동료들이 풀려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고 말만 하면 가족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는데요. 사랑하는 동료들이 풀려나고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거창한 것을 행하고 어려운 미션을 완수해야 풀려난다, 이런 게 아니고 너무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신앙을 포기하면 된대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더 고민되고 내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죠. 왜요? 너무 쉽거든요. 아니라고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가족이 살 수가 있대요. 동료들이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고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이거 생고생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가장 큰 유혹이다, 가장 큰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쉬우니까. 너무 쉬워요. 말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가장 큰 유혹이죠. 가장 큰 시험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동안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잘못 읽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내려놓고 오늘 야고보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선으로 좀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를 가져와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신칭이, 이것을 강조한 성경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한 말씀은 로마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반면 행함을 강조한 대표적인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대조되죠. 다른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근데 야고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반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옳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옳은 것일까요? 이 결정이 쉽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 믿음 구원을 마음에 들어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 믿음 구원을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예요. 믿는 게 쉬워 보인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는 게 쉬워 보인대요.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믿는 게 쉬워 보인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우아하고 편하고 좋아 보이거든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요. 그래서 믿는 게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게 쉬운가요? 혹시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 슬로건이 몇 개가 있는데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신앙의 본질적인 얘기를 뽑아다가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고 본질입니다를 얘기한 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믿음이 바로 본질임을 확증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는 거저 받았으니 소중한 줄을 모르고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데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저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줄을 모르고 값싼 은혜로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볍기가 마른 풀이 바람에 날려가듯 그렇게 쉽게 버리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가벼워요. 거저 받았거든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가볍기가 바람 한번 불면 날려가는 마른 풀같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대속하셨으니 공짜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공짜거나 값싼 은혜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은혜와 성경을 진실로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거 믿음이요, 바람에 날려가는 그 풀보다 더 가벼워요. 성경을 인격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어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행함은 훌륭했는가? 어떨 것 같으세요? 행함은 훌륭했는가? 그렇지도 못했죠. 말씀대로 산다, 순종한다는 게 이게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와 수고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행함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해요. 인내가 수고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힘이 많이 들어가요. 시간도 오래 걸리죠. 힘만 많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빨리만 되면. 근데 힘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요. 게다가 지켜야 할 말씀이 너무 많아요. 안식일에만 613가지 조항이 걸려 있어요. 613가지가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하나만 해도 이걸 어떻게 사람이 다 지켜요? 마음은 쉬이 흔들리고 행함은 쉽지 않고, 이게 딱 사람이 놓여있는 상황은 마음은 쉬이 흔들려요. 사람이 쉬이 흔들려요. 또 행함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신자인 해당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느 공동체는 믿음이면 다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에는 어떻게 믿음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를 얘기하는 거고, 어느 공동체는 봐라, 믿음이 이토록 중요한 거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행함이 이토록 중요한 거다, 믿음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믿음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공동체에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를 다시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자인 해당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이 메시지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수신자에게는 행함이 더 절박했죠. 그런 점에서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행함이 더 절박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단죄하죠. 그건 죄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던 예가 아브라함과 라합,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믿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를 야고보가 그 공동체, 해당 공동체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을 때 나무를 보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숲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읽을 때 글자 한 글자 문자를 접근해서 나무로 보지 말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숲을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주 49년 정도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저자가 누구였을까요? 이름은 나와요. 야고보. 근데 문제는 성경에는 야고보가 많아요. 가장 1순위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 항상 커플 나오잖아요. 형제잖아요. 요한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도 야고보는 주 44년에 순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언제 쓰여졌어요? 49년.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저자로서의 이 가능성이 없어요. 44년에 이미 순교했고 야고보서는 49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다음 가능성이 누군가 봤더니 주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저자로 언급이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공의회가 열려요. 공의회가 열리면서 베드로,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모든 상황을 쭉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말을 이어받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을 이어받아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을 정리합니다. 결론을 내요. 그리고 회의를 마쳐요. 이렇게 봤을 때 야고보가, 주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의장의 역할을,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그래서 주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실제 저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점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20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간 사도들의 헌신으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었고 회심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헌신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헌신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요.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들의 모습을 봤더니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였고 점점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오용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정도가 지나니까 신앙이 변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가,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선한 열매가 없고요. 주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자기식대로 바꿔내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고 이득이 되는 것은 강조하고 이런 방식이겠죠. 아무리 믿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 100, 행함 0.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맞아요. 그러나 믿음 100이고 행함이 0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신앙의 오용과 잘못된 행태를 지적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이유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강조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해요. 그러면 야고보서가 5장인데 5장의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 읽어내면 행함이라는 열매를 손에 쥐게 될까요? 행함을 강조했다며요. 야고보서 다 읽어냈어요. 읽어내고 나면 행함이라는 열매가 손에 잡혀질까요? 아니면 행함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행위 구원을 얻게 되는 걸까요? 야고보서 안 읽으셨어요? 야고보서를 다 읽어내면 행함이라는 열매가 우리 손에 쥐어지고 행위 구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삶의 정황이 놓여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그 삶의 정황 가운데 있었길래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에 해당이 되죠. 대부분의 서신서는 수신자의 이름이 서신의 이름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졌어요. 서신자의 이름이 그 편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공동서신은 쓴 사람의 이름이 서신 이름이에요. 야고보가 썼어요. 야고보서예요.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예요. 요한 사도가 썼어요. 요한 1, 2, 3, 4예요. 이건 공동서신이에요. 공동서신은 수신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보편 교회에서 읽고 신앙의 유익을 얻는 서신, 이게 정체성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에 해당하지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정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서신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정 상황을 고려해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신자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 말씀을 대입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맞죠? 실제 수신자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 말씀을 대입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보편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서 철침대로 생각해서 키가 크면 잘라버리고 적으면 늘려서 다 사지를 찢어놓는 이 방식으로 적용하면 성경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읽기 위해서는 이 야고보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잘못 읽어요. 이 기준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행함을 하라고 야고보서 썼는데 당신은 뭐냐? 믿음 없는 거다. 가짜다. 이렇게 정죄하는 걸로 하면 이게 철침대가 되는 거예요. 키가 크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담 하면 찢어서 늘려서 맞추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사교로 취급을 받았어요.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태생 자체가 이단으로 출발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교회는 이단입니다. 지금 그것을 깔고 지금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교입니다. 이단이래요. 왜요? 피를 나눠 먹는데요. 식인종이에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그런 오해들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눠 먹고 막 형제라 그러고, 야, 이 사람들 식인종이구나. 우리나라에도 실제 1900년도 초반에도 지금 그게 실제 우리 교회 역사에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2000년 전입니다. 교회는 사교예요.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피를 나눠 먹어요. 왜요? 성찬식 할 때 실제 피라고 그러고 막 같이 나누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막 어린아이도 막 없어졌다는 소문이, 횡명한 소문이 있어요. 야, 이거 어린아이 잡아다가 지금 저들이 피를 나눠 먹어. 식인종들이구나. 유대교의 핍박과 위협이 이게 고조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유대 사회에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대 사회의 탄압과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사회의 경제적인 연대망에서 배제돼요. 이때 당시는요, 공동체 안에서 운명 공동체예요. 이 가문에서 추방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거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 함께 걸어왔는데 유대 사회에서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배제되는 거죠. 은행, 상업, 고용, 구제 등의 모든 혜택이 사라져요. 하루아침에. 신앙 때문에 빈곤과 억압에 내몰리고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 생존을 위해서 싸워가야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삶이 전쟁이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요?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어떤 행함을 요구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 야고보가 어떤 행함을 요구했을까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 말인가요? 지금 이런 공동체에 처해 있는 신자들에게 야고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 말은 야고보서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웃 사랑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하루하루가 버거운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그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했냐고요? 아니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거 아니죠. 적극적인 선행과 실천을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띄고, 앞뒤 없어요? 딱 갖고 왔어요? 실천해랬잖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게 맞지. 이거 성경 아니에요. 앞뒤 다 띄었기 때문에. 행함의 방향과 대상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의 대상이 방향이 다르다고요. 본래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의 방향과 대상이 달라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박해나 탄압 같은 것들이 아직은 아니에요.
박해나 탄압, 외적인 폭력적인 이런 것들 아직은 아니에요. 단지 사회적인 배척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그 사회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배제된 어려운 형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시험당해야 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시험당해야 했어요. 그들 앞에 가난이라는 시험이 다가왔어요. 믿느냐? 그렇다면 가난이라는 이 시험이 다가왔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는 이 가난이라는 시험이 그냥 다가왔어요. 왜요? 유대 사회에서 떨어져서 배제될 것이냐, 소수로, 이단으로 배제될 거냐, 아니면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그냥 있을 거냐. 물론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죠. 유대 사회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들이 게으르고 무지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 가난의 시험을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능력과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업에 잘려요. 하루아침에 출근했는데 너 교회 다니지? 잘려요. 그냥 잘렸어요. 시장에서 돈이 있는데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쌀을 팔지 않겠대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농사를 졌어요. 시장에서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유통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살 수도 없어요. 가진 것을 팔 수도 없어요. 돈을 2배를 준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가 그냥 끊겨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존의 위기로 내몰렸고 가난하게 되는, 스스로가 아닌 외부의 어떤 그 사회적인 것 때문에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벽 끝에 세워졌어요. 절벽 끝에 세워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고 서로 돕고 의지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조금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배려하고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는 거죠. 물론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면 괜찮아요. 만사오키. 다시 받아줬어요. 또 아니라고만 해라. 예수님 모른다고만 해라. 그러면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가족이 살 수 있어요.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자식에게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줄 수 있어요. 아니라고만 하면. 그럼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고상한 믿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순교의 시대에는, 모든 순교의 시대에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고상한 믿음이 중요한가? 아니면 지금 당장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한가? 우리는 판단 못해요.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간 사람도 있고, 지금은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면서 야고보가 서신서를 쭉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1번, 칼로 싸워서 전복시킨다. 2번, 인내한다. 3번, 형제끼리 서로 돕는다. 1번의 방식을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당들이 있어서 칼로 들고 싸우는 거예요. 칼을 들고 많이 가진 사람들을 뺏어서 그 가진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왜요? 이 방식으로, 이 시대에는 이 방법밖에 없다. 로마에 항쟁을 했잖아요. 로마에 싸워요. 전쟁을 붙어요.
한판 해보자, 로마. 결국 그 67년에 유대전쟁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사라지죠. 그 결과. 자, 이겨낼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칼로 싸워 이긴다. 이 방식 마음에 드세요? 이게 빠르고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능력이 있다며,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식이죠. 두 번째, 인내한다. 바보같이 인내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3번, 형제끼리 서로 돕는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해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2번과 3번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끼리 조금만 서로 도와주십시오. 일주일 양식을 가진 사람은 한 끼밖에 남지 않은 사람에게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한 달치 양식을 가진 사람은, 한 달 뒤엔 이 사람도 죽을 거예요. 그럼에도 한 달치 양식을 가진 사람은 오늘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형제에게 그 한 끼를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함은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서 믿음의 얘기를 강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특정한 상황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중요해서 강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 구원이라는 이 진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야고보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 구원, 이건 진리예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 형제들이 지금 너무나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고요. 오늘을 살아내지 못해요. 오늘을 살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한 끼의 양식을 내어줘야죠. 일주일 가진 자가, 한 달 가진 자가. 형제의 아픔을 모른 채 하면서 난 괜찮아, 일주일치를 가지고 있어. 난 괜찮아, 한 달 양식을 가지고 있어. 입을 옷과 먹을 양식과 덮을 이불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난 괜찮아,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덮을 이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기도일 수가 없죠. 말로만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게 나와요. 평안히 가라. 형제여 평안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평안이 없잖아요. 그들 상황에. 따뜻하게 할 게 없어요. 배부르게 하라? 먹을 거리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선이래요.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위선이다.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했으니 주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고보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 없는 형제들,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그 형제들을 돌보라라고 권면합니다. 형제인데, 믿는 형제인데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놀라운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땀 흘려 더 많이 수고하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가진 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자기 손에 있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이. 그럼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기 손에 있는 것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일주일치가 있으면 한 끼만, 한 달치가 있으면 한 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끼 다 주고 네가 굶으면 참 잘했다, 이게 아니고 한 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수준의 행함이에요. 야고보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래요. 굶주린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래요. 덮을 것이 없는 자에게 덮을 것을 주래요. 그 따뜻함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따뜻함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따뜻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중에는 조금 더 넉넉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이에요. 다 주라가 아니야. 창고를 열고 가난한 신자들을 향해서 다 줘야 합니다가 아니라 따뜻함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건 부탁이에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빈곤과 억압과 착취에 지친 상처받은 형제들을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집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길이고 방법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상처받고 지친 형제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차갑게 대하지 마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이미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건들기만 하면 주저앉, 그거 하나 남았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잖아요. 건들면 주저앉을 그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갑게 대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들은 이미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건들면 넘어질 사람들에게 따뜻하십시오. 뭘 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따뜻함을 권면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요. 근데 그 예가 기가 막혀요. 미지급된 싹을 지불하십시오 라고 권면해요. 자, 미지급된 싹이래요. 일당이 노동자로 일을 하는데 일당을 안 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일 줄게요. 그리고 내일은 다음날 줄게요. 다음 주에 줄게요. 안 주고 버팅기는 거죠. 누가요?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미지급된 싹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또 얘기 나온 게 저당 잡힌 옷을 돌려보내십시오. 이때 당시의 상식은 유대 사회잖아요. 유대 상식의 베이스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때 당시의 상식은 적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저당을 잡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옷을. 겉옷이 재산인데, 재산 목록인데, 이 겉옷을 돈이 없으면 먹을 걸로 사야 되니까 겉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받아서 먼저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해가 지거든 이걸 돌려보낼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여유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당 잡고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난한 형제는 뭘 덮고 잘까요? 이게 겉옷인데 밤에는 이불이에요. 한 벌이 전부라고요. 단벌 신사였어요. 그 한 벌이 외출복이고 그 한 벌이 잠옷이에요. 이불이고. 근데 그거를 저당 잡혔단 말이에요. 못 얻고 잘까요?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해가 지거든 돌려보내야 됐어요. 돈을 못 받아도. 근데 저당 잡힌 옷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재판이 진행이 돼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재판을 사요. 뇌물을 주면 재판이 승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등이 있어서 재판 앞에 간 거는 억울해서 간 거잖아요. 부자가 큰 소리를 보통 내는데 어떤 이 부자와의 관계에서 누가 더 억울할까요? 부자가 당연히 정의였다면 이거는 가난한 자들이 우기지도 못했을 거죠. 지금 아닌데 그거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재판까지 갔는데 돈 있는 사람은 재판관한테 돈 주고 이 재판을 이기는 거예요. 억울해서 재판까지 왔는데 재판에는 또 져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미지급된 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세요. 저당 잡힌 옷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돌려보내세요. 재판을 돈으로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정당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배상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더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할 게 아니고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무, 형제를 대할 때에
최소한의 그 책임들조차도 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버린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도우며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게 경건이래요. 형제를 도우며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야고보는 어려움에 처한 믿는 형제들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권면하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라. 내일을 견딜 수 있도록 도우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요. 3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우셔야 합니다. 내일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형제인데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싹을 주어야 되는데 싹을 안 주었죠. 재판을 매수했죠. 옷 돌려보내지 않았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때 인내와 따뜻함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인내와 따뜻함을 잊지 마시라. 혹시 형제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왔다면, 믿는 형제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왔다면, 그것을 보여주셨다면,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알아, 이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였다는 것은 이게 눈에 자꾸 밟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대리자로.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인과 음성은 듣지 않고 다른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한 번만 들려주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잔뜩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응답하셨어요. 네가 도왔으면 좋겠다. 네가 도왔으면 좋겠다. 네가 조금 더 섬겼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듣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는 안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응답은 막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 1번 이게 응답 쫙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좀 먼저 섬겼으면 좋겠다. 네가 더 도왔으면 좋겠고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형제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왔다면 마음을 조금만 여시고 한 벌 옷과 밥 한 그릇, 한 그릇이에요. 밥 한 그릇. 다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밥 한 그릇과 이불을 내줄 수 있는 따뜻함을 잊지 말아라. 따뜻한 그리스도인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한 것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배려한 것,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강조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한 것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형제를 배려했으니 예수께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실까요?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으나 형제에게 힘이 되는 삶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대 때 땅끝까지 가서 전하겠습니다. 막 뜨거워갖고 재단에도 막 올라왔어요. 막 손들고 열심히 했어요. 일어서시라 그러면 다 일어났어요. 안 일어서면 눈치가 보였거든요. 일어났다고 어쨌든 일어난 거잖아요. 세상을 구원할 줄 알았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으나 형제에게 힘이 되는 삶은 우리가 지금도 선택할 수 있어요. 형제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돕는 방식.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믿음을 포기하면 고생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삶이 어렵지 않을 수 있죠. 그걸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란 쉽지 않죠. 몰라서 바보같이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요. 이거 포기하면 쉬운 길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냥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한 번만 타협하면 되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고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구약의 기준으로 하면 그가 남은 자입니다. 고난을 죄를 지을 기회로 만드는 이들이 많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고난을 죄를 지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울고 싶은데 누가 때려줬어요. 잘 됐다. 오늘 망가질 거야. 잘 됐다. 오늘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야. 이러면서 고난을 죄를 지을 기회로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핑계 삼고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를 바라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실패를 바라신 적이 없다고요.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도. 어려웠을 때도, 터널에 깊이 들어가서 캄캄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실패를 기대한 적이 없으세요.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낙타무릎. 왜 야고보의 그 별명이 낙타무릎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다가 이게 너무 이게 박히고 터지고 깨지고 못생겨지고 나중에 낙타무릎까지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낙타무릎이라고 별명을. 그런데 야고보는 낙타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했고 견뎠어요. 본이 되려고. 자기가 고면한 대로 본이 되기 위해서 무릎이 터지고 깨지고 못생겨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견뎌냈다고요. 본이 되려고. 잠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죠. 실수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러나 이기고 넘어서야 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 좋은 자가 견딜까요? 아니면 버티는 자가 견딜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더라고요. 버티는 자가 견뎌요. 그리고 버티는 자가 믿음이 좋은 걸로 증명이 나는 거고. 믿음이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 좋다고 해서 견디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견디세요. 견디면 믿음이 좋은 걸로 판명이 나고요. 견디면 이기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요.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에요. 왜요? 그 시험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잘 가야 되는 어떤 선택이 남을 거고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믿음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버티는 게 목표입니다. 왜요? 버티는 게 믿음이니까. 버텨내야 이기는 거니까. 우리 믿음 좋은 걸 목표로 삼지 마시고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또 마침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진짜였구나, 진짜 백이었구나가 뭘로 증명이 돼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자죠. 마침내 우리도 구원과 승리에 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형제를 돕는, 여기서의 형제는 믿는 신자들입니다. 형제를 돕는 경건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행함의 열매를 맺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도 형제를 돕는 경건, 우리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행함의 열매를 소유한 그러한 따뜻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이 믿음을 이유로 사회적인 배척과 경제적